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흘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도고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품부를 대표해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거리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들의 불빛 희미한데 이 큰 방에 내줘가 하늘어디 이 참내 사모는 주님이라 나 두려운데 두려워도다 주의 손에 내게 계시도다 이 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긴 불바위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떨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고저하게 하는 이 참내 사모는 주님이라 나 두려워도 주 예수님을 계시도다 이 흉한 바다를 빠지라 주 소망의 나라를 이루리라 그 소를 몸을 거하신다 이 바다는 거룩한 잠자리라 도망의 한밤 밝아올 때나 주께 이바다 건너가니 나 두려워도다 주의 손님들 되어 계시도다 이 흉을 난 바다를 다 지나
전서 1장 18절에서 끝에 31절까지 신약성경 재성경으로 264쪽입니다.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존경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성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선하고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1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장로로 인쳐 주셨사오니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매일같이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오장육과 관절을 지켜주시고 특히 오른쪽 부분인가 왼쪽 부분, 오른쪽 귀 부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는 기원 후 55년이죠. 기원 후 55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후 55년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붙인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글로에의 편에서 이것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글로에 있죠. 이 글로에는 지역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 글로에라는 여성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교회의 속사정을 이렇게 바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글로에가 어떤 여성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전통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써 알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십시오. 누군가의 알림으로 성경이 기술되었다는 것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에가 알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크게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였고요. 둘은 근친상간 아시죠?
근친상간을 포함한 어떤 성적인 범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알리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송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비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로에처럼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알린 사람이 있었으니 고린도전서 끝장입니다. 끝장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이나 어떤 전통 전승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애써할 필요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들의 알림과 이들의 수고를 시작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만 그 계시를 송달, 표현 맞죠? 송달. 그 계시를 이렇게 송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다 들었고, 비록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사용된 귀한 도구였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십시오. 전달하는 어떤 얘기, 어떤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표현, 어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뿌려지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우리가 근로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2의 근로회, 내가 제2의 근로회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제2의 스데바나가 될 수 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며, 내가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태도를 지닐 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지혜롭게 진리를 사는 자가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개가 이름이 피스토스라는 개인데요. 우리 집개 피스토스와 종종 산책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가족 식구들끼리 산책을 하는데, 사실 산책하는 걸 매우 귀찮아하지만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은 꼭 산책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피스토스와 이렇게 산책을 하면 저는 녀석의 그 다양한 반응에서 웃음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덩치가 큰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막 오도방정을 떨면서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될 그런 형세인데 마구 지저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상대편 개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꼼짝않고 그냥 피스톨을 지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위험이 있고 멋지고, 그리고 그 눈빛이 녀석의 성가시게 분해라는 그런 눈빛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정은요, 저희 피스토스가 작은 개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그 표정과 비슷한데요. 왜 자기보다 큰 개에게는 호들갑을 떨고 왜 자기보다 작은 개 앞에서는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인지 볼수록 가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큰 사람은요, 진리를 수호할 때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그 집중하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사실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앞에 큰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말로 현혹을 하고 어떤 것으로 난동을 부리고 어떤 짓으로 잘난 척을 하여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의
그런 부산한 말이나 부산한 행동에도 내가 전혀 위협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진리를 파는 사람들 앞에서 안일하게 여러분들이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 앞에서 똑같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으니 좀 더 그때는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에게도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도야말로 참 능력이고 참 지혜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혜는 말로 표현되고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되고 능력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십시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우아하고 풍미지고 고상하고 찬란해 보여도 세상의 지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만 가능하니 사람의 지혜에서 영생을 찾는 자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에서 영생을 찾는 사람은 마침내 의의 심판을 종국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부분을 인물별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유대인. 먼저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어떻대죠? 십자가의 도를 거리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리끼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리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방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트럼블링 블록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방해물 이렇게 본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방해물입니까? 왜 그들에게 예수가 거리끼는 존재입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전성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보면서 예수는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고 수치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의 영달과 안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가시다, 귀찮다는 것, 방해물이 된다는 것. 확대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옛날에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저 이제 기도하지 않고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게 이제 예사가 된 거예요. 목에 제가 차던 그 십자가 목걸이도요, 서랍 속에다 집어넣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모든 증거를 내 말과 내 행동에서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생각하는 방식이요, 태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술한 두 번째 인물, 바로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방해물로 보았다면 헬라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어떻게 보았습니까?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것으로. 여러분,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죠. 하지만 세계사적 입장에서 볼 때 헬라인들은 교양인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헬라인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인들은 철학,
예술, 문화 이런 것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헬라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헬라인의 모습으로 다가갔어요.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는 똑똑한, 알아서 맞춤형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선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청중을 만났거든요. 아테네는 누구죠? 철학자? 소크라테스 맞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르쳤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철학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매우 지성적이었어요. 매우 현학적이었어요. 또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는데 문제는 철학과 이성으로 진리를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헬라 사람들은 성질을 내지 않고 조근조근 말을 반박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면서 상대가 일리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야, 이거 괜찮은데?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의 주장이 시원치 않으면 콧방귀를 끼고 그냥 돌아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보지도 못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데 이게 참 흥미롭거든요. 또 참신하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을 시킨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한 설교가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가 됩니다. 매우 유명한 설교이죠. 이때 바울은 평상시와 다르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평상시에는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말씀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한 이유는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권위를 두지 않았던 그 헬라 사람들에게 굳이 성경을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정도는 생각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성경을 말하기보다 그들이 잘 아는 신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를 말하였던 것이고 그 말을 들은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바울이 제법 좀 아네?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네? 겉보기와 다르게 꽤 괜찮네? 교양인데? 라고 해서 비로소 마음을 연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뭘 알고 있구나. 알고서 좀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혈압적인 얘기를 하다가 철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끝이 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혈압적인 얘기로 간을 보고 혈압적인 얘기로 도입부와 전개를 들어갔지만 차곡차곡 빌드업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해 나갔습니다. 변증이 보통 실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변증해 나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고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변증가로서 그 순간만큼은 위용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여도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아니면 쭉정이는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본 것입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았다. 미련한 것으로. 처음에는 흥미롭고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저건 신의 모습이 아니니 예수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애당초 그들은 의심하기를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참으로 미련하구나. 아니 예수 자체가 미련하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기술한 마지막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이로써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게 되었으니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까 장로님도 기도 인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한번 뇌가려 보십시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정말 근사한 표현 아닙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들을 클레토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클레토이스는 하나님이 정식으로 초대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람을 가리킬 때 바로 클레토이스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부른 자들. 그러니까 이 클레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 다시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믿는데 그럼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성도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은 단언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종종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편집하여서 이해한다는 것.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으로만 말하는 자에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기 전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이니 그 믿음은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데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권사님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말씀드려보면 우린 이것이 무엇인지 도드라지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그가 바로 유대인이요 그가 바로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돌을 방해물로 생각하고요, 십자가의 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그가 바로 유대인이다, 그가 바로 헬라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혹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의 출세 가도에 방해가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취미와 여러분들의 교양 쌓기에 방해가 되거나 미련한 영향을 준다고 십자가의 도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입으로는 성도라고 말하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혹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교활하게 감추며 때로는 비겁하게 봉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크라이토이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 그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반드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자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아요. 나의 육체를 자랑한다면 그는 세상의 육체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는 자신이 받은 복을 발로 걷어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감히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말을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니 그래야 우리는 진정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모든 선이 하나님께만 있고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르짖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 한 가지만 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할 것인가? 집사님,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잘 아실 것.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잘 전할 것인가. 내가 요거밖에 못 전했는데 좀 더 많이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강구해야 할 것이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좀 희생당한다 하더라도 죽는 것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지고 그것을 좀 감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께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에게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주 안에서 비로소 내가 자랑할 수 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진정 이기는 자의 여유요 풍미지며 낭만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는 것은 부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희생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저 좀 보십시오.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지금보다 좀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